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날마다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평탄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별 어려움 없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좀 나에게 증거로 주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한 고비를 넘긴 후에 또 다른 고비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이나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산 넘어 산이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야곱이 당한 현재의 상황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나 바로 이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 하나를 넘었는데 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야말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지금 겨우겨우 한숨 돌렸는데 더 큰 어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추격해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을 제지하셨기 때문에 겨우 라반과 화해의 조약을 맺고 돌무더기로 증거를 삼고 이제 라반은 자신을 떠났습니다. 위협하던 사람이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큰 위협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의 그 시간에 서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 에서의 분노, 곧 자기를 죽이리라라고 했던 이 말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라반보다 더 큰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1절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접경 지역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일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야복강이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건너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동일한 사건들이 앞에 있었던 것이 다시 뒤에 또 반복되고 이것은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자, 군대, 마하나임 이 이야기는 앞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새 있었던 사건과 서로 겹칩니다. 어떤 일이 그때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그가 정처 없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한 곳에서 잠들었고 그 잠드는 중에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전에 가나안을 떠날 때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델의 이야기와 이곳 마하나임의 이야기는 서로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그 모든 것이 꿈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게 꿈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낮이나 혹은 밤에 일어나는 일인지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베델 이야기와 연결해 본다면 이 1절과 2절의 사건도 아마도 꿈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이전에 그랬듯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고 아마도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전에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기를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2절에 자신이 보았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진짜 칼과 창을 든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는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20년 전이라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군대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징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행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두려워할 때에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에 경고하시고 또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언제나 선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지금 가장 적실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대 혹은 분대 단위로 혹은 중대 단위로 바깥에서 군대가 야영을 위해서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이 두 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진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에서의 위협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두 진영으로 그렇게 야곱에게 보였다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적절하게 도우심이 필요한데 한 진영 가지고는 부족하고 적어도 두 진영, 그래서 그의 앞과 뒤에서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베델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고정되어 있죠. 집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안정감을 주고 있다면,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야곱이 가나안으로 옮겨 들어갈 때에 그곳까지 함께 하고 옮겨가고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징표를 하나님의 진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도 그냥 여기에 지켜서서 앞서가라,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이게 아니고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앞서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사자의 군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표를 받은 야곱이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사자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두 때의 진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야곱이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사자를 보낸 것처럼 야곱도 자기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가 지금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이 믿음에 따른 행동인지 아니면 여전히 야곱에게서 벗겨지지 않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대로 동원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흐름을 볼 때에 그가 보낸 사자에게 하는 말과 사자가 그에게 전한 말에 따라서 야곱이 보인 반응을 볼 때 이것을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징표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전에 행했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4절 5절에 그의 사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5절에서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야곱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좀 수세에 몰려있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으로서는 한껏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형님은 나의 주시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에 비하면 그저 저는 그냥 별것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이 지금 자기를 한층 낮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5절에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라는 말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내 주께 곧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간구해야 할 때에 형 에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얕은 모습을 야곱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꼼수를 잘 보여주는 게 5절에 또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님, 나 20년 동안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과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야곱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20년 동안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장자권을 가졌고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으로 가로챈 것, 그것을 지금 자기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야곱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형님, 제가 지금 돌아오는 것은 장자권을 지금 다시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얼마를 내가 권리를 가지고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넉넉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경계심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야곱은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들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의식하고 있는 장자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했던 내용과 자기가 지금 형 에서에게 말하는 부분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27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7장 29절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2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시다 할 것이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는데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지금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어쩌면 거의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형 에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나를 낮춰서 이 어려움을 좀 헤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믿음도 좋고 약속도 좋고 장자권도 좋고 축복도 좋지만 내가 살아야 그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뻣뻣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 그거 너무 바리새인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어떤 경우 동일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자기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형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니 형은 나를 향한 경계심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에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드렸던 기도문 중에 평안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의 기도문에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 짧은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냉정해야 될 때 냉정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대부분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될 때 오히려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분명하게 용기를 내야 될 때에 주저앉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현실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탐욕 때문에 붙들고 있고 때로는 용기 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에서에게 전하는 말 모두가 그가 보여주는 아주 불신앙적인, 그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얕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또한 뒤에 6절과 7절에 잘 보여줍니다. 사자들이 갔고 사자들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자기를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호의적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기다리고 너무 반가워서 400명이나 데리고 환영 인파를 그렇게 몰고 왔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답답하되 심각하게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야곱의 불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통해 분명히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마하나임의 두 떼의 진영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 무리들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기를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것이다. 얼마나 야곱스럽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저 그냥 외형만 보고 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두 떼로 나눴지, 나도 그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것이다. 그에게서 믿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현실이, 자기가 지금 곧 마주하게 될 에서와 400인의 사람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온갖 꾀와 온갖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떼를 잃더라도 다른 한 떼만이라도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야곱의 기도는 사실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기도할 때에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들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성숙한 자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났습니다. 두려웠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약속의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들 모든 기도의 일반적인 첫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인내와 거룩 가운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약속의 하나님을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 지금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에게 있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12절의 기도의 마지막도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맞춰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제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 기도를 끝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그리고 이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모든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식사 때에 기도하고 새벽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힘겹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시작을 약속의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해야 되고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기도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인 것은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지금 약속의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보여지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고 거짓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방법을 자주 동원했습니다. 속임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모습이 이 겸손함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라고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는 직설적으로 자신의 간구의 핵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의 두려움의 가장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나는 두렵습니다. 이제까지 이 2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에서 에서와 함께 동거하던 그 시절에도 저는 나 자신을 의지해왔고 나의 방법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내 처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2때를 이룰 만큼 나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이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주 솔직하고도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포장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을 아뢰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아뢰고, 답답함이 있으면 답답함대로, 때로는 누군가와 관계의 깨짐 때문에 내 속이 너무도 열이 나고 그것 때문에 너무도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 안을 깨끗게 하시며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이 기도할 때에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여 누가 들을까 봐.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은 돼야 되니까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때로 우리들의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돌아보고 징계하고 돌이키셔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야곱과 같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뢰는 기도,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나서도 그래도 답답함이 자기를 떠나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라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도 닮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하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뻔뻔하게라도 하나님을 좀 붙드시고,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야곱 같은 모습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산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구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벽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면목 없다고 머리 긁적거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눈을 들어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아뢰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과 안으시는 그 품 가운데서의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앞에 산이 있을 때에 그 산 너머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으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렵고 답답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 그 답답함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날들을 살아가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평생이 주 앞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